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 1장과 2장 말씀, 구약성경 1299쪽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질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셨느니라.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지혜실에서 지혜실 비전홀에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리더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유치부가 성경학교 강습회를 가게 되고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분들이 또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야유회를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세례식이 있고 입교가 있는데 오늘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갈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한날 믿음으로 나온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다 깊게 넓게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나훔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훔이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앞에 있었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8세기 선지자였다면 이 8세기가 끝나고 7세기, 6세기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8세기 선지자들이 끝난 뒤에 곧바로 활동했던 시점입니다. 여전히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과 성을 가진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힘으로 누르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묵시, 즉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니느웨에게는 심판을 말씀하고 그 니느웨에게 억압되고 눌려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와 회복을,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을 심판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마치 2절 말씀만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간 속이 좁은 그런 신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 정도도 허락 못하나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질투, 보복으로만 점철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2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복한다는 뜻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데 2절에서 이 말하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조할까? 여기서 말하는 보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대상, 그 법칙이 무너지도록 하는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쓰는 보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보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 법칙을 깨뜨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보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니느웨에 대해서 보복하신 하나님을 묘사한 것은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며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가진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일들을 했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니느웨를, 아수르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점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전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즉 약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분에게 피하는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수르의 소행은 그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악행이었고 그것을 보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다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 것을 더 빼앗아서 나의 배를 눌리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평안하고 그런 것이 목적일까요?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나보다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목적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을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신 것, 그거 자랑하라고, 자기 배 배불리라고, 나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 앞장서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것을 채워주어서 하나님 세우신 이 법칙이 이 땅에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을 주고 조금이라도 더 능력을 주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게 세워가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몇 개월 전에 파리 시내가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파리 하면은 종종 TV에서 나오는 화면이 있죠. 에펠탑이 보이고 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이고 세련된 관광도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명품들의 본고장, 그것이 바로 프랑스 그리고 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리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버린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졌죠. 그런 도시에 온통 쓰레기 더미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들이, 식당에서 사용하고 내놨던 음식물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파리가 꼬이고 음식 냄새가 나고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파리와 전혀 다른 이미지의 파리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청소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청소해 주니까 파리가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청소 노동자들이 한 3주 정도 파업하고 났더니 그 깨끗했던 도시, 명품이 질벽에 들어선 그 파리가 형편없는 도시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죠. 평상시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지 않았겠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신발 신고 옷 입는 사람이 볼 때 그 거리에서
야광이 발라져 있는 옷을 입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얼마나 갑질했을까요? 그런데 그 청소 노동자들, 내가 돈 많이 벌고 나의 실력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들이 잠깐 손을 놔버리니까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파리 시내가 마치 시궁창처럼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굳이 저런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하나만 빠져도 자동차는 덜컹덜컹거리고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몸에 손가락 하나 잠깐 삐어도, 인대 하나 늘어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단지 나보다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보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보다 돈을 잘 버신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보다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연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아수르가 했던 방법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하나님 세우신 원리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수르의 소행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들의 삶에도 보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가 되었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필요하고, 왜 이 나라의 경제활동이 필요할까요? 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왜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나라들을 다양한 영역 속에서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땅에 크리스천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니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칙을 이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이해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애써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 줍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다. 심지어 더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조차도 쓸모있는 사람이어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 하루도 우리들의 삶에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한 너희는 니느웨, 즉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대해 다른 생각을 먹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아수르가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하나님을 붙잡을 이 시간에 아수르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을 이 시간에 또 다른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자,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하여 그동안 가졌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했었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던 이들을 멸해서 다시는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한 나라에서 너에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늘 아수르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아수르 내가 멸망시키고 아수르 내가 쳐버리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너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들에게 결박당한 것처럼 마치 죄수가 경찰에게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결박당하지 않도록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결박에서 풀어주어서 이제 나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고 그 심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결박을 끊어주실 것을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꾀하지 말라는 거죠. 아수르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결박을 풀어주고 너와 함께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그린 오리 토끼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이렇게 쳐다보면 토끼로 보이고 또 요 각도에서 바라보면 오리로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마술 같은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그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아닙니다. 내가 이 그림을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쪽에서 바라보면 똑같은 그림도 토끼로 보이는 것이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오리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쪽에서 계속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토끼가 되기도 하고 오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 책에서 이야기를 읽고 정신이 번쩍 뜨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분명히 양면성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아파만 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쪽에서 그 문제 이면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절망적이지만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커 보이지만 그 짐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 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180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건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과 함께 잠깐 모임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약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은 내가 기도할 때 옛날에는 막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논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더라, 조용히 기도될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또 반대편에는 목사님은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서로 이제 상대방에게 서로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중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라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인다면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영성이 깊다고 말하면서 나는 조용히 기도해도 깊이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조용한 기도, 묵상하는 기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상황, 우리에게 이 상황은 보라보라고 너무나 크다고 절망적이라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계시다고,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고, 그분 안에 길이 있다고, 그분 안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큰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